And now abide faith, hope, lov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령의 은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 은사들은 대체로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그 은사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은사들을 썩히지 말게 되기 바래요. 은사들을 썩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니까 썩히지 말고 열심히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상급을 쌓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타인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통해 상급이 쌓이는 거죠. 근데 그 은사들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다 얘기해요.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 가는 날. 여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떠나잖아요. 재물도 내려놓습니다. 권세도 내려놓습니다. 외모도 내려놓고 명성도 내려놓고 인기도 지식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재능도 온갖 능력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도 거의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 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기한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쓰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래요. 예언의 은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예언이죠. 우선 설교가 예언이에요. 필요에 따라 어떤 신비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 예언은 성경과 일치하는 거죠.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이 예언의 핵심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 재림과 종말에 관한 계시가 예언의 핵심이에요.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영적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는 거죠. 예언을 통해 내세를 알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 내게 숨겨진 죄악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예언이 귀한 것이라고 해도 예언의 은사는 여기 이 땅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예언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임에 분명하지만 여기서나 특별한 사람이지 천국에서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설교자, 목회자도 여기서나 특별한 종이지 천국에서는 필요 없는 직책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설교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목회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그렇다면 방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지. 방언은 예언보다 하위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예요. 신비로운 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막 외국어를 구사하게 된 그런 방언의 은사도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도 값진 은사예요. 귀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는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의 언어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천국에는 방언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천국 언어가 있을 뿐이죠. 지식의 은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첫째로 지식은 세상 학문, 세상 학식,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끝날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죽을 때 가지고 떠나지 못합니다. 설사 가지고 갈 수 있다 한들 천국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요, 세상을 위해, 세상살이를 위해서는 조금 유용하지만 사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식이라는 것만치 허무한 것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대단하면 뭐해? 그걸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지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알죠? 뉴턴이요. 당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당대 물리학자예요. 당대 수학자예요. 근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심한 건망증이 들어버립니다. 제자들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말았어. 스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옵니다. 선생님, 그렇게 다 잊어버리셨으면 이제 선생님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뉴턴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 그것만 알지. 근데 한 개인으로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중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뭐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도 이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죽을 때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지. 더 복잡하게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다 사라진다 얘기예요. 지식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질없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시 말해 신학이기도 하다 얘기예요. 당연히 신학도 사라집니다. 천국에는 신학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모두들 불세출의 신학자보다 신학을 더 많이 하는 걸, 신학을 더 잘하는 걸, 신학으로 충만한 걸. 신학자도 여기서나 신학자라 얘기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은사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세 가지 은사 외에 성경에 기록된 각종 은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잡다한 은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은사, 뭐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들도 아주 일시적인 은사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들이에요. 사람들 보기엔 대단하지. 모두들 이런 것들 다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각광받는 은사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은사예요. 칭송받는 은사야. 물론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에도 유익을 줍니다. 복음에도 유익을 주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그런 은사들은 당연히 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무슨 영분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천국에 무슨 병 고침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도 질병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화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게. 능력을 행하는 게 무슨 쓸모가 있냐 이게요. 영분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지. 천국은 완전하고도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은 최고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는 어떻든지 그런 것들은 끝날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 모든 은사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도 온전한 것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도 불완전해요. 영분별의 은사도 불완전해요. 능력 행함의 은사도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런 것들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어찌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어찌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신령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아주 부분적인 것들만 예언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어떤 대단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 억만분지일이라도 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여기 이 땅에서 하는 방언이라는 건 뭐 얘기할 나위가 없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그런 것들은 단번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게 언제 온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천국에 못 들어와서 영원히 통곡하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냥 세상에서 재미나게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더 낫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때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보다 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누가 설교하지 않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런 것들 몰랐습니까?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았어. 설교를 통해 알았습니다. 신학을 통해 알았습니다. 간증을 통해, 체험을 통해 그런 것들을 얼마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부분적인 거라 이게 일시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이게. 그것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거울은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거울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하는 거울은 2000여 년 전의 거울을 말씀하는 거예요. 청동이나 쇠를 닦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영상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 얘기해요.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심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 얘기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정도.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그런 것들은 스르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게 당연하죠.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밤에 전등을 켜면 어떤 불은 더 밝고 어떤 불은 덜 밝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가 뜨고 나면 그 두 개가 비슷해. 밝은 전등도 맥을 못 춥니다. 해 아래서는요 이 전등이나 저 전등이나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꺼졌는지 켜졌는지 자세히 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쓰는 온갖 은사들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리고 쓰고 하는 은사들 천국에 오면 해가 뜨면 사라지는 전등불같이 맥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이 오실 때 천국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정말 굉장한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요. 주께서 나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속속들이 꿰뚫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막 수십 개씩 빠졌다가 새로 나오고 하는 그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지.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거를 모른다면 이거를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아신다는 걸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 혼자서 내뱉는 말, 신음소리 모든 걸 다 아신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 이하의 말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셨다 그랬어. 나의 형체, 나의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다 기록이 됐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요? 내 형체와 형질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기질과 체질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속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속들이 아십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속속들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속속들이 아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정도로 주님을 알게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은사가 다 뭐예요? 여기서 무슨 은사를 좀 받았다는 별것도 아닌 거지. 잘할 게 없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어깨에다 힘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게. 다른 사람 깔보면 안 된다 이거지. 예컨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식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도 천국에는 그걸로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의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도 천국에서는 그걸로 인정받지 못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래도 천국에서는 그걸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거듭거듭 말하거니와 그런 것들은 온전치 않은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온전한 거, 완전한 거, 영원한 것이 오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영원한 게 뭐예요? 완전한 게 뭐예요? 언제나 없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천국에도 이 세 가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영원합니다. 소망이 영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복된 믿음으로 가득한 세계, 천국은 영원히 아름다운 소망으로 충만한 세계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거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 그러셨잖아요. 한 몸이에요. 교회 야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후 120년경에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좌절거리한 박해는 항상 벌어졌지만 대박해가 한 10여 차례 있었는데 그때도 대박해가 벌어져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그때 로마에 살던 나이 어린 세 자매가 나란히 함께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신실한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애들이거든요. 큰딸의 이름은 믿음이었고 둘째 딸의 이름은 소망, 작은 딸의 이름이 막내딸의 이름이 사랑이었어요. 라틴어로 큰딸의 이름은 피데스라고 그랬고 둘째 딸의 이름은 스페스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딸의 이름은 까리타스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자매가 붙들려 와가지고 배교를 종용받습니다. 너 포기해, 너 기독교 포기해, 너 예수 포기해. 근데 큰딸 믿음이가 12살짜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둘째 딸 소망이가 10살짜리인데 나는 천국을 바라볼 뿐입니다. 셋째 딸 사랑이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란히 참수를 당했다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한 몸이나 다름없고 영원한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 가지 중에 서열이 있다 그랬어요.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에서 인정받는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은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지. 사랑은 천국에서 완전해집니다. 천국은 오직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은 천국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하나님 성품 그 자체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에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톨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에서 흘러나온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고 온전한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이 아가페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얘기예요. 끝까지 남는 영원한 사랑이라 얘기지. 변덕이 없어요. 변치 않은 사랑이에요. 후회가 없는 사랑이에요. 낙심이 없는 사랑이에요. 절망이 없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절절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 압니까? 그 사랑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건 아는데요, 그 사랑 아냐고요? 그 사랑 받았냐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고 있냐고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원합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그랬어. 떨어지다라는 단어에 네 가지 뜻이 있거든. 첫째, 이파리가 시들어버리다. 둘째, 배우가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다. 사랑은 이파리처럼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대 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사랑은 영원히 그 자리에 변치 않는 생명력으로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다는 단어에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셋째, 걸어다니다가 쓰러지다. 넷째, 뭐 이렇게 서 있다가 넘어지다. 물건이 서 있다가 넘어지다. 이게 또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거기에 있다 얘기지. 사랑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얘기지. 사랑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얘기지. 다시 말해, 사랑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성공합니다. 사랑은 100% 성공합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성공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헛된 성공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100% 영원한 성공으로 성공합니다. 천국까지 가져가는 성공으로 성공합니다. 천국에서 영광받는 성공으로 성공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성공으로 성공합니다. 사랑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정말 대단한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죠. 사랑의 은사를 취해야죠. 한 설교가가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열을 견디며 행군하던 군인들이 더위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갑니다. 마침내 모든 병사들이 다 쓰러져 버렸는데 한 사람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우뚝 서서 걷고 있습니다. 이 병사 이름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쓰러지지 않아요. 사랑은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 은사를 받아야죠. 그 은사를 취해야죠. 사랑은 얼마나 강한가요? 사랑은 가장 강해요. 사랑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사랑은 가장 감동적이에요. 사랑은 얼마나 고결해요? 가장 고결해요. 사랑은 얼마나 완전해? 가장 완전해. 사랑은 얼마나 등합니까? 가장 등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엉뚱한 것들을 중시했어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같은 것들을 중시했습니다. 성령의 각종 신비한 은사들을 중시했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놀랍게도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은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부족했던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있는 거지. 껍질뿐이면서 자랑을 일삼아, 껍질뿐이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들은 혹시 없는지. 전후가 뒤바뀐 교회, 경중이 뒤바뀐 교회예요. 프로그램 많아, 행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사도 많아, 열심도 많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야. 교인도 많아, 일꾼도 많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프로그램도 많아, 행사도 많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도 많아, 열심도 많았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도 많아, 일꾼도 많아, 근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남 탓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주님이 만약에 지금 당장 여기에 오신다면 뭘 먼저 말씀하실까요? 뭘 먼저 찾으실까요? 뭘 먼저 구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 이하의 말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많다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한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야.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아가페를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야 되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어야 되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천국이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각종 다른 은사,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부흥이 필요 없어. 이제 복음의 확장이 필요 없어. 다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천국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만 있나?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정작 천국의 모형이어야 되는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별로 없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만 득실득실하다면 얼마나 소름 끼친 모습이냐 이거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인하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정말 뭐가 남을까요? 만일 우리 삶이 지금 당장 종말을 구한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을까요? 부와 재물이 남겠습니까? 권세가 남겠습니까? 인기가 남겠습니까? 미모가 남겠습니까? 무슨 뭐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남을까요? 예언이 남을까요? 방언이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사랑 외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남는 게 전혀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누가 천국에서 빛날까요? 오직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하기에 모든 걸 참아내며 걸어온 사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믿어주며 걸어온 사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소망하며 걸어온 사람,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견디오며 걸어온 인생, 사랑하기에 전도하고 사랑하기에 섬겼던 사람이 영원히 빛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얘기지.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 없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지 심판을 받아 뒤지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것이 견딜 수 없어져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이 너무 견딜 수 없어져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를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때를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길이길이 빛나는 사랑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